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로 우리 11절까지 빌립보 1장 8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8페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 일교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성 일교구는 많이 남았네. 그래도 둘, 다섯, 일곱. 여성 이교구 손 2개 들었어. 4분. 여성 3교구. 여성 3교구도 꽤 계시네. 여성 4교구. 뭐야, 교구장님만 계셔? 다 도망갔어? 저 뒤에 계시구나. 오케이. 남성 1교구. 남성 2교구.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거 지금. 여러분 아마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 돈이요? 아니면 건강이요? 아니면 명예요? 아니면 자녀요? 뭐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그거 틀린 거예요.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지은 죄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죄가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어둠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맺어요. 그러니까 삶이 고단하고 인생에 여러분 재미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세상 재미라는 단어가 뺏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 보자 그러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원래는 좋은 의미,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둠에서만 찾으니까 빛에서는 재미를 못 누리는 거야. 네. 마치 기도 빼먹는 재미, 예배 빼먹는 재미, 11조 떼먹는 재미, 다 여러분 타락의 재미들이에요. 이게 사순절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보았는데 따라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자요. 여러분 우리 심장은 어때요? 우리 심장은 조금만 어려운 게 오면 콩당콩당이죠. 그죠? 조금 전까지는 평온했어. 조금 전까지는. 병원 갔다 오면 죽 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요. 병원에서 뭐라 말하는 순간 팍 다운돼 버려요. 조금 전까지는 천국을 날아. 그런데 자녀로부터 전화 받았어. 바로 지옥이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심장이 다 뭐예요? 우리 심장병 걸린 자예요. 영혼의 심장병. 사순절의 영성이 뭐냐 하면 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심장, 우리의 심장은 이것저것 때문에 두리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내 심장을 누구로 바꿔야 돼? 사순절기 이 40일은요, 여러분의 심장이 바뀌는 계절이야. 왜 힘들다 그랬죠? 힘든 건 여러분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서 그래요? 내 기분, 내 감정이 힘들어서 그래요. 내 기분, 내 감정이 힘드니까, 내 사정이 힘들다라고 내가 느끼니까 내 안에 내 심장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심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상황에서 언제 내가 처형당할지 몰라요. 바울이 처음에는 로마에 갔을 때 가자마자 감옥에 간 건 아니에요. 가서는 한 지역에 연금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처럼 빌립보서 때는 옥 안에 갇혀요. 그리고 나중에 처형당하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누가 내 믿음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의 증인이니까 여러분 누구의 심장으로 살아? 예수의 심장으로 사니까 지금 이때로 보면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의 심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초림 예수, 오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디에서 멈췄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심장이 뜨겁게 뛰었어요. 언제 멈췄죠?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멈췄어요. 죄값 치렀으니까. 이 심장이 다시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하죠. 부활의 주님이 이 심장이 회복되어졌어요. 영원한 심장으로.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심장을 누구를 통해서 주었어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심장을 준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사는 내 육신의 심장으로 살면 난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육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거라고. 여러분 지난 메시지에서 금요일 날 종교인의 삶이란 뭐라 그랬죠? 그냥 말씀은 있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 껍데기 신앙이야. 신앙인은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바뀌어진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먼저 빌립보서 1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사랑의 회복. 이 사순절에 뭐의 회복? 사랑의 회복.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회복은 뭐로? 내 감정에서.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뭐로? 긍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이쁘도요 2번, 3번만 계속 실수해봐 여러분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라도 여러분 몇 번 하면 좋아요 싫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면 싫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걸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살아와. 우리 인생은. 그분은 전적인 하나님,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인애예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사랑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내 감정은 뻔하니까. 다시 뭘로?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이 세 단계가 있어요. 사랑에도. 자, 사랑의 회복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그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을 회복하면 상대를 위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상대를 위함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러거든요. 치유 목사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떨 때 밥을 먹을 때 어쩌다가 이제 우리 이제 고기 한번 구워 먹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 몇 점이라는 게 표준어는 아닌가?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몇 개가 남잖아. 한 마지막 4-5개가 남으면 저는 손을 안 대요. 그럼 우리 아내도 손을 안 대요. 뭐 하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말로 아들 먹으라고.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발 그러지 말고 드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고. 어떨 때는 늦게 이제 오늘도 비행이 있어서 갔는데, 그 이제 늦게 비행해서 오면 그래도 저녁 시간이 그래도 뭐 한 밤 9시, 10시 오면야 뭐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8시, 9시 정도에서 퇴근해 온다 그러면 기다려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먼저 드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식은 이 마음을 이해가 될까요? 못 될까요? 고기 몇 자리인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 자녀는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에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치현 목사도 저녁엔 절대로 늦게 밥을 안 먹어요. 젊은이들 살찌면 안 되고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가 지나면 칼같이 안 먹어요.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나 어저께도 일 뭐 내가 교회에서 늦게 마치고 갔나? 갔더니 벌써 밥 먹고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면 부모의 마음을 좀 서운해 안 해요? 서운 안 해? 그렇죠. 서운하죠. 아직 하장로님은 아직 나이가 안 들어서 그래. 아직 서운 안 하대. 아직은 젊은 거야. 이제 준수가 장가 가면 그때 느껴. 아직은 못 느껴. 조금 우리 마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밥 먹어주면 어떠냐 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아니요. 내 시간이 있는데 먹고 내 할 일 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건 우리 이 땅 위에 우리 인애는 참 짧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애로부터 오는 긍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오늘 이게 그래서 따라서 권원적, 여러분 이게 권원적 사랑의 회복이 첫 단계가 권원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권원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이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니까 감옥에 있는 나보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더 여러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그들은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오히려 죄짓기가 더 좋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꾸 가까워지고 예배가 자꾸 가까워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영적 거룩한 감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영적 거룩한 감옥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유란 말은 우리 제 친구 한 분이 여기 병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요. 파주에 와서 나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누가 연락해서 병원에 있다고 해서 그때 보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완전히 좋아졌어요. 다 나았어요. 내가 어떨 때는 퇴원 안 해? 이렇게 물으면 지난주도 내가 미안해하고 왔나? 뭐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참 인생이 망가지는 게 순간이에요. 대구의 최고의 명문 공고의 교사를 오래 했던 친구거든. 근데 확 무너져 버리니까 인물도 참 좋아요. 근데 왜 퇴원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퇴원하면 또다시 술을 댈까 봐. 그래서 그나마 병원에서는 술을 댈 수가 없잖아. 입원해 있으니까. 나가면 내 마음대로지. 술 사는 건 누가 뭐 터치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지.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몇 살까지 술 못 살아요? 18세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몇 살까지 술 못 사는 거예요? 술 담배를? 성인이 우리 한국 성인이 18세예요? 그래 달라요? 14세인가? 하여튼 나이 어른은 술 담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그 친구가 지금 57살이거든요. 마음대로 술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 나이 몰라요? 57세. 알았어요? 총괄 목사 나이 몇 살이라고요? 57세.
나 여러분 국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태어는 해야 되는데 태어날 수 없는 자기, 나를 가두어야 된다는 거지. 나오면 내가 나를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 이게 자꾸 이러면 예배와 멀어져 버리면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거든. 자, 오늘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는 절기가 사순절인데, 오늘 첫 번째가 사랑을 회복하라 했잖아요.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자녀 부모 사랑하는 건 다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너희도 수천 번 수만 번 그를 사랑하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권원적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사랑이 에베소서 4장 31절에, 자,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여러분, 왜 떠들고 왜 비방하는 겁니까? 사랑이 무너지니까 떠들고 비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의 죄를 도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뭐 잘해가지고 행위가 있어서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긍휼로 너희가 너희 감정이 아닌, 오늘 사랑의 회복 첫 단계가 권원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수평적 사랑이에요. 자, 오늘 1단계가 아까 뭐라 그랬죠? 권원적 사랑으로 회복하고, 두 번째가 수평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 오늘 사랑을 회복해라, 사순절에. 근데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애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심처럼 내 감정에서 그분의 긍휼로 하는데, 첫째가 예수의 피로 권원적 사랑에서, 두 번째는 수평적 사랑.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잘나고 못나고, 너는 조건이 되니까, 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모든 사랑은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 그래서 내가 비방하지 말고 떠들지도 말고 분내지, 즉 화도 내지 말고. 왜냐? 너와 그는 사랑 안에서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사순절에는 분냄, 화냄을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여러분, 분내 가지고 좋을 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예. 여러분, 마음속에 분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얼굴에 분이나 많이 바르세요. 예. 그분과 그분은 다르지만 사랑에 의해서. 예. 그죠? 여러분, 왜 얼굴에 분을 왜 하는 거예요? 분이 뭔지 아시죠? 옛날 화장품은 가루 분자예요. 아주 큰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얼굴에 분칠했잖아요. 네, 얼굴이 여러분 너그럽고 부요하고 사랑스럽다고 옛날, 여러분 요즘 화장하고 과거에 다르지만 출발이 그렇잖아요. 분칠했던 것이 여러분 아름답고 뭐죠? 자애함 같이. 분을 많이 칠한 어머니가 여러분 성질난 거 봤어요. 얼굴 자체가 물론 그래도 성질 내지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수평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화낼 일 없고 비방할 일 없고 정죄할 일 없고 내가 판단할 일이 없어요. 다 불쌍히 여긴 같이.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일서 3장을 보면 요한일서 3장에 17절을 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자녀들아 18절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권사님 사랑해요? 그러지 말라고. 정말 교회에서도 권사님 사랑하면, 집사님 사랑하면 교회 있잖아요, 커피라도 한 잔 타다 드리세요. 그게 뭐냐? 실천적 사랑의 회복이. 세 번째는 실천적. 사랑도 단계가 있어요. 출발이 뭐냔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삶의 실천적. 실천이 없는 사랑. 오늘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정말 그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 실천하라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도 네가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힘들고 어려운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미 나는 무슨 삶을 살아요? 지옥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욕심내는 건 다 지옥의 삶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지옥의 삶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던 거예요. 그런데 뭘로 주라? 십자가로 출발하여 그 십자가는 잘남과 못남이 없다. 동일한 죄인이 구원받은 수평적 사랑이다. 그리고 십자가 수평적 사랑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과 혀가 아닌 움직이는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의 첫 번째가 오늘 뭐라고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뭐의 회복? 사랑의 회복.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시면,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따라서 성장의 회복. 사순절에 여러분 성장, 즉 성장, 성숙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아니, 지난해의 믿음과 금년의 믿음이 똑같으면 안 되죠. 지난달 믿음과 이달의 믿음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맹목적에서, 그런 맹목적인 섬김에서 분별력 있는 섬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막 달려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열심은 열심인데 맹목적 열심이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기도를 하는데 막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일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맹목적 열심에서 분별력 있는 열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성장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성장한 만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 축복해요. 5달란트나 3달란트나. 5달란트 남겼어요? 3달란트 남겼어요? 분량대로 동일하게 똑같이 축복해요. 근데 그릇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1달란트 받았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릇이 원래부터 작았어요. 왜 3달란트가 아니고 5달란트를 맡겼을까?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 성장의 회복이 이루어진 재질이다 그 말이야. 성장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게 하며 분별하게 하며. 선한 것. 여러분, 성도는요, 성장해서 분별, 세상에서 좋은 거냐, 이 선하다는 말은 세상 보기에 좋은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냐를 구별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오늘 이 선한 것, 내가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 회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장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 감옥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성장 회복의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균형.
왜 성장이 와야 되느냐? 균형이 일어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두 다리를 줬죠? 균형을 이루라고. 한 다리면 쉽게 넘어지지, 외다리면 잘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뭐 균형이거든요. 신앙, 육신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뜨거운 것은 좋으나 분별력 있는 뜨거움이 중요하다. 내가 어디에 더 열심을 내야 될까? 내가 어디에 더 뜨거워져야 될까?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하는 맹목적인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분별력 있는 뜨거움. 글쎄요, 진짜 뜨거운 자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풀무불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뜨거우니까. 이게 영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쇠보다 더 강한 것이 가면 쇠가 녹아요? 강한 것이 녹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쇠보다 강한 다이아몬드가 가면 다이아몬드와 쇠를 걸치는 거지 쇠가 다이아몬드를 걸칠 수 없는 거죠. 풀무불에 어마어마한 풀무불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의 그 뜨거운 온도보다 뭐가 더 뜨겁다? 그들의 신앙의 여러분 이 체온이 더 뜨거운 거야. 신앙의 열기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난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메시지예요. 성장의 회복. 그것이 바로 맹목적이 아닌 분별력 있는 것으로 바뀌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장하면 뭐에 맞추게 되죠? 따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게 돼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차 타고 라디오 들으면 잘 안 잡히면 잡음만 찌찌찌찌 나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제대로 주파수를 맞춰야 깔끔하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깔끔하게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장 회복의 복이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 성장 회복을 세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우리 사람을 의인화해서 나무를 의인화해서 우리를 사람 나무로 하잖아요. 나무. 자,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자, 성장 회복. 이 나무가 어떻게 되죠? 3절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나무로 비유된 나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라? 다 형통하리라. 첫째가 뭐냐? 나무니까 뭐가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나무는 뿌리가 뿌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뿌리.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회복되어져야 성장이 이루어져요. 뿌리가 썩었는데, 뿌리 썩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지금 화분에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뭐가 안 썩으면 한 번씩 기대해요. 뿌리가 안 썩어 있으면 화분을 기대하잖아요. 자, 오늘 이 성장에서 세 단계는, 첫째는 뿌리의 회복이에요. 뿌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싹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나무, 우리가 나무니까 포도나무요 가지니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왜 우리가 훈련을 받는가? 우리의 근본적 신앙의 뿌리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뿌리를 여러분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이 섬겼던 유교와 불교와 더러운 것들을 우리 어딘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숨겨져 있거든, 내 안에.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확 뽑아버려서 뿌리를 갈아치우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뿌리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자, 나무가 뭐를 따라? 철을 따라. 철은 계절이죠, 계절. 그래서 나무는 뿌리의 회복이 있으면 두 번째는 연단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연단. 훈련 받아야 돼요. 비바람이 치더라도 계절은 봄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봄, 가을만 있으면 여러분이 산다 안 산다? 게을러져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추운 겨울과 여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여름과 겨울이에요.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그런 더러운 언어 쓰지 마세요. 실제는 살고 싶어서 하는 소리죠. 그렇죠? 죽겠다는 말은 죽겠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환경은 죽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연단, 철을 따라,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계절이지만 세상은 뭐예요? 그러면 적대지방은 저 북녘 땅의 사람은 바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12달이 끊임없는 연단, 바로 훈련의 기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철을 따라 뭐예요? 오늘 그들도 열매를 맺으며 이 계절을 잘 보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계절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서 신앙의 계절.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교회가 복된 게 신앙의 계절이 있어요. 그게 추수감,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이 있고요. 절기 때마다 기도하게 하잖아요. 또 때로는 특세도 하게 하죠. 특별 새벽기도 하죠. 이게 다 뭐냐면 영적인 거룩한 여러분 철이에요. 계절이에요.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60대인데 그럼 60대를 잘 보내야 70대를 맞이하고 50대를 잘 보내서 60대를 이러면 다 여러분을 잘 보내서 맞이해야 돼요. 예, 달라져야 된다고요. 아멘이시죠?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마지막이 이 성숙의 회복에서 세 번째가 여러분 성숙의 회복을 와야 돼요. 이 성숙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 성숙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세상 바람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바람에 나는 기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 바람이 겨는 세상 바람 앞에 꼼짝 못해. 자기가 있고 싶어도 있을 자리에 못 있어. 바람에 날려버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숙한 길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성장이 안 돼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있어요? 바람에 밀려가 있어요. 바람 따라.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람 따라 철 따라 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고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감옥들, 사과나무든 우리 교회 감나무든 다 뭐죠? 비바람이 불든 말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위치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이시죠? 아까 제가 한 분 집사님 잠깐 면담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잠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잠깐 쉬었는데 아니다. 난 역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마지막 이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이. 예.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도 한 권사님 제가 잠깐 면담했는데 기도하고 오늘 처음 만나서 상황이 뭔지 몰라요. 상황을 몰라요. 아직 말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사님 아무도 나를 알아줄 수 없죠. 권사님 외로운 거죠. 그냥 우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제가 처음 만나서 교회 등록했다고 아직 면담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 만져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터치할 때 그 터치를 느끼는 자가 아까 다윗처럼 감동받은 자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자. 자, 오늘 성장의 회복은 첫째는 뿌리의 회복, 그 다음에 연단의 회복, 그러면 성숙의 회복이 와서 열매를 맺는다. 이 사순절에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을 다시 가면 10절에 후반절 부분에 보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성장이 회복되었으면 마지막은 하나님 뭘 주시죠? 따라서 열매의 회복.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죠. 열매의 회복이죠. 근데 열매의 회복은 따라합시다.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자랑으로 열매 맺는 사람 세상 사람들 망가지는 거예요.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열매는 열매를 맺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라는 거죠. 자, 오늘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산다라는 말은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순절에게 열매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바로 나의 자랑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장 후반절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뭐하여? 가득하여. 여러분, 결국은 후반절에 진실하며 허물 없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허물 없는 삶. 이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때만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말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왜? 주님이 지금 올지 저녁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니까. 예? 우리가 이전에 휴거라고 하는 이장님 그 엉터니 목사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재림이라는 단어를 한국교회가 잘 안 써요. 성경은 전부 재림을 말하거든요. 신약은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요. 재림, 다시 임하신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오늘 밤에 만나자 그러면 삶이 같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신부의 삶을 살아봤으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부로 준비한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랑의 기쁨을 되기 위한 삶으로 준비했던 거지.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는데도 그 신랑이 그 준비한 걸 모르고 지멋대로 살고. 남자 여자는 다 그런 거예요. 수준이 그래요. 사람인지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재림 신앙이 없어진 타락의 시대예요. 교회가 부활체를 말하지 않아요.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절간이고, 여러분 성당이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인본적인 모임이신 거지. 인본적인 모임은 뭐예요? 서로 부담 안 되게 하는 게 인본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인본적인 모임에 부담되게 하면 안 가버리면 그만이야. 그렇죠? 이런 모이잖아요. 많은 모임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눈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둠은 여러분 쪼개어서 내시는 분이에요. 예?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열매의 회복. 뭐의 회복? 열매의 회복. 예. 나의 자랑이 아닌, 우리가 열매는 몇 개는 맺는데 대부분 다 나의 자랑을 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 것이 못 돼.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열매가 뭐하여? 가득하여. 그래서 이 열매 회복을 하려면 내 노력이 아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같이 여러분 오직 주와 복음만 위해 살고 예수와 결혼한 사람인데 예수로 말미암아라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라는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열매 회복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회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이 사순절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접목되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요, 대형 교회가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당시에 큰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선교비 받았던 작은 교회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칭찬받죠. 1장 우리 9절로 11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하고 채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바로, 여러분 열매는 먼저 성품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뭐의 회복? 우리의 자질, 우리의 성질, 이 성품이 여러분 회복돼야죠. 예수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오늘 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아는 것 중에 최고의 아는 것은 뭐다? 주식시장을 아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돈 버는 거예요. 일시적인 또 망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아는 것 중에 아는 것의 체험은 예수를 아는 거야. 그래서 뭐 하라고? 그분을 알면, 여러분 누군가를 알면 그분을 닮아가죠. 자꾸 가까이 하면 더 닮아가요. 이제 같이 주께서 나는 너와 살기를 원하는데 같이 살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혈기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기질이 다분했는데,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오늘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뭐가 먼저 달라져야 오느냐? 성품이 달라져야 온다. 그리고 10절에 그 성품의 회복이 뭘로 이어가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그게 여러분 인내의 회복이요. 그럼 하루아침에 자라는 사람 없어요. 하루아침에 쑥딱 바꿔지는 사람 없어요. 성품이 바뀌면서 인내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유와의 싸움에서 인내의 회복을 이루어가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10절은 바로 누구에게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합당이라는 말은 가치 있고 가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장로, 합당한 권사, 합당한 안수집사, 합당한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내 성품이 주와 함께 연합하여 바뀌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내가 여러분 거기에 자라가기까지 내가 인내하면, 인내는 반드시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훈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새벽제단과 또 사역. 가장 큰 것은 사역이에요. 사역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나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위에, 이 지구 땅에, 지구 위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택함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예. 여러분 내가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해서도 뭐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 쓰임을 받아야 돼. 예. 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인내하여 훈련으로 받아들여져서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11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 앞게 뭐죠? 인내 훈련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시고, 예. 그리고 그 영광의 뭘 따라? 힘을 따라. 이게 마지막 사명의 회복이에요. 뭐의 회복이라고? 사명의 회복. 사명 안에는 반드시 출발이 뭐라 그랬죠? 소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그 다음에 훈련하셔서 그 다음에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열매를 맺으려면 이 세 가지,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내한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 그 사명이 내 안에 쏙 들어와 이루어지면 여러분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바울은 결국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옥중서신이에요. 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뭐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 안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자로 그의 영광의 힘으로, 결국 이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영광이라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훈련과 인내를 거치는 것처럼 너희도, 여러분 원래 바울이 성품이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예? 기질적으로. 근데 그리스도와 여러분 얼마나 불같았으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할 때 같이 그냥 끝내라. 불같은 사람이야. 그 불의 앞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가난해도 부함해도 살 줄 안다라는 말, 모든 환경에 내가 적응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마무리해요. 초림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그 심장을 끝내셨어요. 우리 그분의 육신의 심장은 우리의 죄값으로 내줬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 갖고 오신 심장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골로새 서신을 쓰시고 또 이 빌립보서를 보낼 수 있던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심장이 아니라 누구의 심장을 가렸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심장이 아니, 이 땅에 강심장은 없어요. 그보다 더한 상황은 다 무너져 버려요. 강심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강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이런 예수의 심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보는 것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흔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말하고. 그게 성전 민문에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심장을 바꿨어요. 기도하고 나와서 바뀌어지니까 언금을 말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내 안에는 예수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순절에 주여 이제 예수의 심장으로 갈아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사랑의 회복, 이람의 성장의 회복, 열매의 회복이 단계별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순절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